사람의 고정관념은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딱 그렇게 틀이 잡혀지면 웬만한 가르침이나 자극으로도 안 바뀝니다. 어느 불면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도 잠이 안 와요. 치료가 안 돼요. 계속 뒤척뒤척 하는데 드디어 며칠 만에 막 잠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담당 간호사가 막 오더니 환자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수면제 먹을 시간입니다. 이 담당 간호사는 자기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기는 했지만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종류의 비성경적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 시험이나 또 시련은 더 이상 없을 거야. 과연 신앙생활이 무조건적인 만사형통, 소원성취,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 소원성취,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다.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전혀 도전도 없을 거다, 시험도 없을 거다. 정말 그럴까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히려 온갖 종류의 시험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그 문제의 한복판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 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도 하나님 왜 내가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의 전생애로 그 의문을 품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걸어간 다음에 그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전생애를 통하여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모세가 썩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믿음으로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그랬는데 왜 나를 광야에서 40년을 썩게 하십니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앞서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다 믿음의 수많은 의문, 갈등, 신비의 영역들을 마음속에 품고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 믿음으로 대답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루 이틀 1, 2년 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건 너무 천박한 발상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전생애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화가 완성돼요. The end가, 우리 인생 끝날 때 The end가 된다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도의 작품의, 영화의 마지막, 전생애를 들여 믿음 생활했던 마지막 결론은 The end는 해피엔딩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상급 속에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들고 좀 침체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약화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또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때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가?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를 돕고 계시나? 이런 의문들이 문득문득 솟아납니다. 우리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신앙적인 체면이 있죠. 목사로서의 체면이 있죠. 장로로서의 체면이 있죠. 권사로서의 권위가 있죠. 그러나 저는 많은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심지어
교회를 한평생 섬겨왔던 그런 분들도 믿음의 시련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처하게 될 때 이런 의문들이 솟아납니다.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종류의 신앙 여정에서의 의문, 갈등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구전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연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31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는 very good.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은 완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으로 창조되어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타락의 비극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이상 very good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 정말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고 속 터지는 very bad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요 정도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보호하시고 회복하기 위해 역사하지 않으면 벌써 지옥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죄로 인해 이렇게 오염되고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억장이 무너져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해요. 그리고 쉬지도 않아요. 잠도 안 주무시고 일하셔요. 하나님은. 왜? 억장이 무너져서 이 세상을, 이 인생들을 회복하고 구원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니까요. 본심.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이와 같은 very bad의 경험, 질병이라도 걸리고 실직이라도 하고 믿음의 큰 시험과 도전이라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에게 경험되어지기라도 하면 우리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수많은 믿음의 의문과 갈등들이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뭐 목사다, 선교사다, 장로다 필요 없어요.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욥도, 엘리야도 죽여달라 그러고 할 판인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니까요. 뭐 잘 믿는다고 뻐길 필요 없어요. 믿음의 주인도,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서 나를 도우시긴 도우시나? 성경 말씀이 진짜냐? 이런 수많은 믿음의 의문과 갈등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방치해두면, 야생마처럼 날뛰는 이 생각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10중 8구 얼마 못 가서 믿음의 침체와 영적인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지고 맙니다. 조용한 패배의식 속에 잠들어 버려요. 더 한심한 것은 믿음을 포기할 용기도 없습니다. 왜요? 10년, 20년, 30년 한평생 다녀왔는데, 그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의심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진퇴양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무미건조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없습니까? 무미건조하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지도자 노릇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미건조하게, 무미건조한 주의 종들, 무미건조한 선교사들도 있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중에는 없겠습니까?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의문과 갈등과 질문들을 안고 씨름하다가 대개는 어떠냐? 스스로 만들어낸 공상, 오해, 스토리에 거기에 묶여버려서, 거기에 갇혀버려서, 실상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잘못된 의심의 생각들이죠. 성령님, 하나님은 계속 믿음의 생각, 희망의 생각을 불어넣는데 계속 마귀가 주는 기회니까 마귀한테는 계속 침체자절 낙심으로 이끌어서 믿음 안에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비극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침체와 의심의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또 성경 지식이 가득한 분들도요, 이런 덫에 걸려가지고 보면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드리고 자신의 생을 드리고 삶이 달라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여러분 믿음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의문과 갈등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희야 부러져졌어요. 예,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만 성경과 한 시대를 이겨내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모델을 연구해보고 살펴보면 지혜를 얻는, 믿음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진지하게 씨름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전체로 보면 하나의 거대한 산맥과 같습니다. 그 산맥에는 크고 작은 봉우리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이 솟아있는 세 개의 우뚝 솟은 봉우리들, 최고봉들이 있어요. 그 가장 높은 최고봉이 금강산 12,000봉 중에서도 최고봉이 그 금강산의 성격과 특징을 규정짓습니다. 그 최고봉은 먼저는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봉, 이 봉우리를 보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는 사복음서에 게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신, 그리하여 십자가 지게 하신 십자가와 부활 승리의 봉우리, 십자가와 부활봉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뚝 솟아 봉우리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고통과 눈물과 질병과 사망도 없는 완전하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봉우리, 그걸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만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일들이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셔요. 할렐루야. 또 좋으신 하나님이 우뚝 하나님 나라 봉우리 속에 솟아 있는 거예요. 창조봉, 십자가와 부활봉,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봉, 이 가장 높은 세 봉우리들은 성경 전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의 성격과 특징을 규정합니다. 성경은 좋으신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그 본심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는요, 좋으신 하나님, 치유, 구원, 사랑, 용서, 은혜, 기적,
이런 것들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추하고 very bad의 주제들, 마귀, 유혹, 시험, 전쟁, 재난, 고통, 타락, 실패, 질병, 이런 주제들도 가득합니다. 아니 더 많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이 죄만의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적 현실을 더 실제적으로, 더 진실되게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나한테 달콤한 것만 촥촥 취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성경을 그대로 읽어야 돼요. 그대로, 통째로 그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무조건 축복이고 무조건 다 잘 되고 무조건 나를 돕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가고 계속 불순종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하나님 때립니다. 징계합니다. 심판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이고 무조건 다 잘 된다는 식의 화장으로 덧칠한 홍보용 신앙, 화장한 신앙, 강단에서 목회자는요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끔은 그렇게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왜? 너무나도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많거든요. 주일날은. 오늘도 아마 몇 분들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결혼식 가야 되는데, 주일 하나 지키는 가지고 왔다 갔다 바들바들 떠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믿음의 과정에서 다가오는 도전, 시련, 시험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아이고 막 골복 잡다 막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이 주일 설교는 참 힘든 거예요. 화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민낯이 있습니다. 화장을 지워버리면요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봅시다, 자매님들. 이 신앙의 민낯을 성경 속에서 대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적나라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끝까지 죄에 중독되어 가지고 지지리도 구제불능의 죄인들,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곳곳에 봉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높이 솟은 최정상의 세 가지 봉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여정에서의 도전과 어려움과 고달픈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 파도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절대 희망,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곧바로 포항이니까 울릉도에 교육자 수영회 한번 가야 되겠다. 울릉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신비의 섬 울릉도.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행사하는 집사님, 우리 배를 타고 수련회 할 때 끊어주셨어요. 제일 좋은 1등석을 끊어줬다는 거예요. 울릉도 페리에 제일 위에, 거기 우리 타게 했어요. 이야, 우리 목사님들 특별 배려랑 아무도 없더라고. 우리만 있어요. 이야. 근데 중간에 화장실 가려고 내려가 보니까 주로 사람들이 지하에 있고 또 거기다 막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1등석하고 참 다르구나 이러면서 이제 품위가 좀 떨어진다 이러면서 화장실 갔다가 올라왔어요. 1시간쯤 갔는데 이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꿀렁꿀렁 하는데 목사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제가 사회적 지위가 품위가 있으니까 담임 목사니까 딱 끝까지 견디는, 도저히 못 견디겠네. 창밖을 보면 막 이거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막 난간 잡고 기어 내려가가지고 그 지하에 이렇게 있는데, 지하에 있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더라고. 권모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분은 막 멀미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구토한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완전히 정신이 너무 배멀미가 심하니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문제 많아요, 문제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파도가 많이 칩니다. 뭐 경기가 어떻니, 전쟁이 어떻니, 이슬람이 어떻니, 자꾸 파도 치니까요, 멀미를 심하게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멀미를 심하게 하는 주의 종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는 천장 꼭대기에다가만 창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배 옆에다 창문 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막 비가 본격적으로 내려서 물이 가득 차게 됐을 때 40일 동안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넘실넘실대는 파도가 치는 그 물난리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바깥에 넘실대는 파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창이 옆에는 없으니까. 오직 위에 뚫린, 천장에 뚫려진 그 창을 통해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놀라운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숨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라도 끊임없이 요동하며 끊임없이 난리와 전쟁과 이런저런 소문들이 터져 나오는 이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도 믿음의 멀미합니다. 영적인 울렁증 걸려가지고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하나님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을 방주 천정 꼭대기에만 내게 하셔서 위를 바라보라,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교회는 구원 방주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 뭐 이 사람 저 사람 목사 장로 뭐 이런저런 교회 너무 들여다보지 마세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위를 바라보아야 돼요. 위를. 교회는 위에 창문이 나 있어요. 위에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오늘 어떻게 하나님 보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이 방주의 높은 천장에 매달린 창문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멀미를 하지 않고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이는 공동체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파도가 치고 도전들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위를 바라보시고 믿음을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 멀미 들어서 믿음 좋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멀미 들어가지고 정신없이 허우덕거리니까 배가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라는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고리텐붐이라는 여성은 그 혹독한 믿음의 시련에서도 믿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의 신앙으로 놀랍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영감을 또 감동을 끼쳤어요. 이 고리텐붐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절망하고 말 것이다. 만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만을 계속해서 들여다본다면 곧 낙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는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평안과 안식 가운데에 거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함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울렁증, 믿음의 멀미를 이기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해파를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